부장 교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한 줄로 멈춰 선 공간 안에 홀로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등부 회의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분의 낮은 목소리는 회의실 공기를 단숨에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깜빡이던 미세한 불빛,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 엎드린 따스한 오후의 햇살, 그 모든 풍경은 그 순간만큼은 색을 잃고 제 마음의 떨림만을 조용히 비추는 배경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가 목사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아버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 한복판에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 숨이 미세하게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지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진실을 누군가가 정확히 짚어낸 듯한 정교하면서도 깊은 아픔이 제 영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손끝은 찬 기운으로 굳어갔고 가슴 안에서는 오래 묻어두었던 그림자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맡기셨던 설교들, 원치 않는 자리에 서서 억지로 웃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늘 느껴지던 어떤 보이지 않는 기대의 무게,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저는 내내 깊은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은 이미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고 어둠과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 하나가 마치 제 마음 한 구석처럼 흔들리는 빛으로 남아 강단의 윤곽만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서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잠시 두 눈을 감으니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이 다시 살아나 조용히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정말 여기입니까?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낮은 숨 같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밤이야말로 제 인생 전체를 다시 흔들기 시작한 주님의 첫 두드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날은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과도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 예배를 드리던 그때, 겨울이면 숨결이 흩어져 허공에서 하얗게 얼어붙고 여름이면 지붕 틈 사이로 빛과 먼지가 함께 내려앉던 그 공간에서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던 그 기도의 소리는 어린 제게는 익숙한 배경음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의 신앙이 조용히 세워지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던 시절, 아버지는 작은 의자를 하나씩 직접 옮기며 예배당을 정리하셨고, 어떤 날은 교회 당회장을 겸하고, 청소부를 겸하고, 운전기사까지 겸하셨습니다. 교회 살림을 옮기던 낡은 트럭이 멈춰 섰을 때에도 아버지는 큰 한숨 한 번 내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조금씩 모습을 갖추었고 두 번의 재건축을 지나 더 큰 예배당으로 옮겼습니다. 새 예배당에 처음 빛이 들어오던 날, 아버지는 누구보다 뒤에서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의 헌신의 결과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듯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곁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등 뒤에 깃든 고독을 느꼈습니다. 강단에서 힘있게 설교하던 아버지와 새벽 어둠 속에서 홀로 등을 굽히시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 같았지만 그 두 모습 모두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한다. 그 말은 축복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언젠가부터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로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길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거룩하여 감히 그 길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제 안에 조용한 짐처럼 쌓여갔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지나며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의 이름을 가려버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기대를 걸었지만 저는 제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명과 부담, 존경과 두려움이 뒤엉켜 쉽게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걷는 것과 주님 앞에서 저만의 길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그 차이를 깨닫기까지 저는 앞으로도 많은 돌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늘 아버지의 눈길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엄격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제가 어디에 서 있든 무엇을 하든 늘 따라붙는 또 하나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장난치며 뛰어다닐 때도 저는 늘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린 제 마음에는 그 기대가 차갑게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의 색깔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을 때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언젠가 목사가 될 거야.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고 그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반발심으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그곳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미 마음 한쪽이 깊은 피로와 공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 원하는 길인지 알 수 없었고 누구를 위해 걷고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숨막힘은 어느 날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기르고 염색을 하고 오토바이를 몰며 자유를 찾아다녔습니다. 밤하늘 아래를 달릴 때면 마치 아버지의 그림자가 멀어지는 듯해 잠시나마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멈추고 엔진 소리가 꺼지는 순간 제 가슴에는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조용히 내려앉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반항을 하며 아버지의 길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갈증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외면했던 그 갈증은 밤이 깊어질수록 저를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도서관에서 홀로 앉아 펼친 성경의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43장의 그 음성이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속삭임처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 위에서도 주님이 제 발걸음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고 갈등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서 다시 서보고 싶다는 아주 작은 소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소망은 곧 이제는 다른 곳에서 처음 마음을 다시 세우고 싶다는 조용한 결심으로 이어졌고 그 길 끝에는 미국 유학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첫 발을 디딘 날, 저는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아오다 비로소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곳, 아버지의 이름도, 교회의 기대도,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무게도 따라오지 않은 곳, 그 낯섦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제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서도록 조용히 이끄시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유학 초기, 언어의 장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노트에 적은 영어 단어들을 붙잡고 씨름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발음 하나 제대로 들리지 않아 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날이면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깊은 숨을 몰아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힘겨웠던 순간들 속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문득 떠오르던 아버지의 기도 소리, 어릴 적 새벽 예배에서 깜박이던 형광등의 불빛, 찬송가의 낮은 그 모든 기억이 낯선 문화와 고립감 속에서 제 마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주는 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수업에서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 한 문장은 오랫동안 방향을 잃었던 제 마음에 작은 등불처럼 켜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기대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었고 밤늦도록 책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조차 제게는 능력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불어오는 낯선 바람 속에서도 제 마음은 어느새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실 구석에 홀로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사 43장의 그 음성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 말씀이 제 영혼에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 은혜는 제가 반항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치유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제가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말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보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던 그 걸음들이 이곳까지 저를 인도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결심과 은혜를 품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설렘과 기대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심스러운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주님이 허락하신 길일지 아니면 또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길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날, 공항 밖으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한국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익숙했고 또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오래 비워두었던 방에 다시 들어섰을 때 남아있는 온기와 새로 스며드는 냉기가 한꺼번에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공항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오시는 그 모습은 젊은 시절 보았던 단단한 목회자의 모습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조용히 겹쳐져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함께 사역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따뜻한 환영이었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함께라는 단어보다 이제부터라는 말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어떤 기대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고등부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작은 역할부터 천천히 시작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준비됐다. 성도들도 좋아할 거다. 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쌓여갔습니다. 고등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기보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발걸음이 아버지의 계획 속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기도 가운데서도 계속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아버지가 주일 본 예배 설교를 점점 더 자주 저에게 맡기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황에도 강단을 쉽게 내어주지 않으시던 아버지였기에 그 변화는 저에게 부담이자 당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배려일 수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그것이
후계자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 예배당 뒤편에서 아버지가 제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장면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자랑과 기쁨이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어떤 묵묵한 기대와 방향을 느껴으로써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환영했고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감사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자리는 정말 제가 서야 할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오랜 기도가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까? 그 질문은 예배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 앞에서 웃을 때에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결국 제가 넘어야 할 다음 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고등부 회의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진로 상담, 수련회 일정, 새로운 교사 구성까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되어 가던 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듯 했지만 어딘가 묘한 정적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부장 교사님이 조용히 제 앞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분의 손끝은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오래 망설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안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장 교사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을 가득 채우던 모든 소리를 순식간에 삼켜버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저는 작은 숨을 고르며 눈을 맞췄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그분은 한 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주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아버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 한복판을 누군가 손으로 조용히 움켜쥐는 듯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저를 비난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저 자신에게서도 외면해 온 진실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꺼내어 제 앞에 내려놓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을 열어보려 했지만 어떤 단어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속에서 저의 손끝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부장 교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흔들릴까봐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음이 복잡해 보입니다. 아이들, 그 단어가 제게는 의외로 큰 울림이었습니다. 사역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존재들이 오히려 제 위치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니 그 사실은 제 마음을 깊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천천히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성도를 맞이하던 따뜻한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고 비상등 하나만이 긴 복도를 따라 희미하게 길을 밝혔습니다. 그 빛 아래를 걸으며 제 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강단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던 자리 앞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사명이 아닌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의 계획에 기대어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수많은 질문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깊은 혼란 속에서 문득 오래전 들었던 말씀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어둠 속에서 제 영혼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울림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길과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길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결코 같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이어 찾아올 결단의 전조처럼 제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나오던 그 밤,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교회 뒤편 작은 마당에는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흘리고 있었고 조용한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의자 하나가 놓여있는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 벤치는 오래전 아버지가 개척 시절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제 마음에 오래 쌓여있던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부 부장 교사님의 말이 왜 그토록 깊은 아픔으로 다가왔는지, 왜 그 한 문장이 내면의 바닥까지 흔들어 놓았는지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은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온 삶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길이 아름답다는 사실이 제가 그 길을 그대로 걸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기 싫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주님의 뜻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밤, 제 마음에는 어린 시절 들었던 요한복음 후반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던 그 음성, 부드럽고 낮은 음성이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던 그 질문, 그 음성이 제 내면 깊은 곳에 이렇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니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웃으며 예배를 인도하던 모습, 아버지가 뒤에서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설교 원고 위에 손을 얹고 묵묵히 기도하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모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 속에서도 제 영혼은 여전히 묻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는 정말 제가 걸어야 할 길입니까? 며칠 동안 이 질문은 제가 숨을 쉬는 순간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식사 중에도, 예배 중에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도 그 질문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심장이 크게 뛰어 숨을 고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오랜 세월의 기도가 한꺼번에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아버지의 깊은 이해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찬송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웃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처럼 낮고 깊던 예배당의 숨결, 모든 것이 발걸음을 붙잡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길은 아버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저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듣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떠난 첫 주일 아침, 저는 낯선 작은 교회 뒤편 맨 끝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0여 년 넘게 익숙해져 있던 예배의 리듬을 벗어난 자리, 강단 위에서 설교하던 사람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성도로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제 마음에는 이상한 공허와 깊은 고요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설교자의 음성은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처럼 희미했지만 그 희미함 속에 묘한 평안이 스며오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두 눈을 감자 긴장과 억지 미소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이 점차 아련한 흔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역에서 벗어났다는 상실감보다는 오히려 제 영혼 한가운데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지는 것 같은 가벼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정 기간 어떤 역할도 맡지 않은 채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감당해야 하나라는 부담보다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까를 천천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불안하면서도 오히려 묵상으로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 안을 정리하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아버지의 모습. 사진 속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강단 위의 당당한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붙들고 있던 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 한편에서 굳게 잠겨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저를 억누르기 위해 그 길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걸어왔던 길을 물려주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나온 주님, 자신을 세우시고 이끄신 그 은혜를 아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교회나 선교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연락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만 서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는 예배가 끝난 뒤 성도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 마음이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주님이 제게 다시 걸음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이 제게 건네시는 조용한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떠났던 그 길은 패배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다시 빚기 위해 잠시 광야로 데려가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침묵 속에서야 저는 주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길을 걷도록 새롭게 부르시는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떠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제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잠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고 저는 어느 조용한 새벽에 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혼란과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맞닿는 그 새벽의 고요는 마치 주님께서 제 마음을 직접 만지고 계신 듯한 아주 깊고도 신비한 정적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입을 열기 전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 시절 낡은 강단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기도하시던 모습, 예배당 의자를 정리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었던 시간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던 순간들. 그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아버지가 제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새벽의 고요 속에서 비로소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한동안은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쪽이 아렸고 한 교회를 떠나는 선택이 혹시 교회를 실망시키는 일이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은 조용히 제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과 제가 걸어야 하는 길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 주님은 그 사실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아주 천천히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새벽,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마음 깊은 곳에서 43장의 그 음성이 다시금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 것, 그 한마디가 제 영혼의 중심을 한 번 더 환히 밝혔다고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이 제게 들려올 때마다 저는 주님이 제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교회의 기대도 아닌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만 저의 길이 다시 세워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버지의 후계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앞에서 제 걸음을 결정하게 하소서. 그 고백이 끝나자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제 된다, 이제 다시 걸어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제 길은 언제나 흔들림투성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들도 있었고 두려움에 밀려 뒤돌아선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은 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제 걸음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걷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붙들었던 그 주님을 저 역시 깊이 사랑하기 위해 걷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걸으라 하시면 걸으며 제 작은 발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만 머물게 하소서. 저를 다시 부르신 그 음성 앞에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새벽의 어둠이 천천히 물러갔고 창문을 통해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아주 조용했지만 제 인생의 다음 장을 밝혀주는 주님의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